이제 13강입니다. 70쪽 13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정치의 교회에 대한 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정치의 교회에 대한 도전. 교회가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다. 그 뜻으로 보여요. 자, 그 앞에 소제목은 뭐 고집이나 새 출발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목만 봐갖고는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한 주간에 후반부에 이거를 매일 하나씩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씩 들어도 좋긴 한데 한꺼번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보고서 강독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책이 없을 거라고 보여요.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단편적인 것만 읽어서는 흐름을 따라잡기가 어렵죠. 이걸 모아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파일이 로드업인가 올려줄 때 그때마다 듣고 나중에 또 한꺼번에 모아서 듣는 건 되겠고요. 시간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 주간 거를 몰아서 듣는 거,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율적이라기보다도 맥락을 따라가는데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3강 정치의 교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 책은 가톨릭 학자들과 프로테스탄트 학자들이 함께 썼어요. 가톨릭 신학자가 이 글을 쓰면 그것을 교정한 사람은 프로테스탄트고, 프로테스탄트 교수가 글을 쓰면 이제 가톨릭 신학자가 교정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공유하는 거 전제되는 거죠. 한쪽에서 그를 반대하면 그건 글이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양쪽이 같이 한 작업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20세기 초에야 20세기 초 비로소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는 근본적인 도전이 등장했으니 바르트 중심의 신정동주의, 말씀신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세기 초, 1900년대 초죠. 등장했으니 일부는 외부에서, 일부는 그 자체의 역사의 심층에서 연유했다. 외부에서도 그 자체의 역사의 깊이에서도 연유했다. 이들 도전은 금세기의 진행과 더불어 어느 정도 변모되긴 했으나 아직 완전히 극복되거나 결말이 난 것은 결코 아니다. 20세기 초고 이 책이 쓰여진 것은 20세기 중반이에요. 1973년도 거군요. 발행인이 머릿말에 쓴 게 1973년도니까 19세기 초와 이 글을 쓰는 20세기 초와 20세기 중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모되긴 했으나 이제 완전히 극복되거나 결말이 난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역사상으로 왕좌와 제단의 결합이 무너지는 것이다. 왕좌는 정치 영역을 가리키고 제단은 신학, 교회를 가리킵니다. 정치와 종교, 정치와 교회의 관계의 이 결합이 이게 무너졌다. 그 사건이 19세기에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난 게 1920년인가요? 1919년인가? 그 정도 끝났죠. 근데 20세기 초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영주들은 독일은 황제 제도가 아니라 왕 제도가 아니라 봉건 영주들 중심의 정치 체제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하고 다르죠. 독일은 조금 유별납니다. 다른 데는 왕정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거든요. 독일은 영주예요. 각 주마다 책임자들이 따로 독립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주들의 연합이 독일 국가예요. 그래서 독일은 어느 한 도시가 수도로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한 게 아니라 비슷합니다. 베를린, 이게 수도죠, 현재는요. 그전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다음에 베를린을 옛날 수도죠. 그쪽으로 옮겨고 그 전에 서독의 수도는 본이었습니다. 라인강 있는 쪽이에요. 본, B-O-N-N. 물론 동독의 수도는 베를린이었고요. 베를린이 옛날 동독 지역 안에 섬처럼 있었습니다. 그 베를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나눠서 서베를린만 그 서독의 서독에 속했죠. 근데 섬이에요. 그쪽으로 가기에는 그 서독 사람들이 베를린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패하자 영주들은 산하의 개신교회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도 잃고 말았다. 이때 이렇군요. 그전에는 영주들이 다 모든 걸 지배했었는가 보네요. 그 후로 이들 교회는 한때 혼란에 빠지게 됐으나 곧 자유국가의 자유교회라는 과업 의식을 널리 고취함으로써 새로운 혼란상을 극복해냈다. 우리는 바야흐로 이 풍부한 결실을 거둬들이고 있다. 예, 그렇군요. 자, 잠깐 어두워져서 불을 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주들이 교회 지배권을 잃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거죠. 1933년 나치의 집권과 더불어 교회와 국가 권력과의 새로운 관계가 급속도로 심각한 시련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먼저 반기를 들고 나선 사람은 스위스 개혁교회 신학자 칼바르트였다. 그 사람만은 아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죠. 바르멘 선언이 그 히틀러에 대한 반대 신학 선언문입니다.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칼바르트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나 시민으로서나 오랜 정치적 전통을 지닌 가문에서 태어났다.
정치적 전통을 가진 가문, 귀족 가문이라는 뜻이네요. 그의 주위에는 루터 교도들이 모여서 고백교회 운동을 벌였다. 예, 유명한 그 히틀러 시대의 반 히틀러 교회 목회자 운동입니다. 백했는데 키르헤라고 합니다. 백했는데 고백하는 키르헤 교회 운동입니다. 그 이전에 루터 교파 내에서는 세계의 건설을 위해서 복음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 에른스트 툴츠가 대표하고 있는 일파라고 하여 항상 배관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치 집권 이후로 그리스도교국이라는 낡은 관념은 결정적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리스도교 국가인데 나치즘이 나오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좀 구분할 수밖에 없었죠. 히틀러의 이 전체주의 책임을 그에게 지지 않으려면 분리해야 되는 거죠. 국가교회 뭐 이런 거 그리스도교 국가 이런 관념은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 교회는 결국 소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인해야만 했다. 세계는 제멋대로 이제 가죠. 교회가 그걸 제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체념에 빠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칼바르트 신학의 영향권 내에서는 파견이라는 새로운 사명의식이 고취되고 있었다. 파견. 이거는 어떤 단어인지 원어가 여기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좀 어색한 단어입니다. 파견 말고 다른 게 있을 텐데 이 번역을 한 사람이 우리 신학 용어를 좀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파견이라는 새로운 사명의식이 고취되고 있었다. 뭔지 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복음과 정치와의 관계, 복음은 교회가 주장하는 거고요. 그것과 정치인들이 주장한 정치의 관계, 신론과 현세 생활 조건과의 관계를 신학이 제기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볼 사람은 루터 교회에서라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루터 교회에서라도 괄호로 묶여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루터 교회가 좀 이원론적인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개신교에 있어서는 완전히 보편화된 생각이다. 디트리 보네퍼가 여기 나옵니다. 1945년 나치에 의해서 사형당한 이 제4세계대전 끝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몇 월인가요? 3월, 4월쯤 되겠네요. 아깝죠? 그때 40살도 되지 않을 때입니다. 살았으면 개신교 신학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것은 편지들이 그 현대 신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트리 보네포와 고가르텐 같은 신학자는 종교 없는 세상에서의 복음의 책임을 역설한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들이다. 비종교화 이런 것들을 말했거든요. 비종교화 이거는 죽음과 고독 이런 것들을 외로워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종교심 더 이상 현대인들은 이런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러니 종교심이 아닌 세상 한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직접 그들의 신학을 추종하는 이들의 범위 밖까지 널리 미치고 있다. 종교개혁 시초의 추진력은 이들에게서 새로운 폭발력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세속사회에 침투하는 그 신학적인 동기가 이들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죠. 역사가들이 이른바 종교개혁의 좌익의 연구에 전례 없이 몰두하고 있는 것은 이 추세의 소급 효과라고 생각된다. 종교개혁의 좌파라고 그랬어요. 여기 토마스 뮌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격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개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틀을 바꾸자. 그 바꾸기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한다. 그 입장이 토마스 뮌처이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묻고 있다. 너무나 빨리 묵살되고만.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들과 대립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실은 인간을 해방하는 신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인간 해방이에요. 인간 해방. 종교심으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간의 삶을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해내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 그거죠. 뭐 동의합니다. 근데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으로 인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또 분명하니까요. 총체적인 인간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구조가 복지나 인간다운 삶의 구조가 새로워지는 것과 인간 삶의 의미 충만성을 확보하는 것 같이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정치와 교회 분리에 대한 도전이네요. 분리되면서 그 교회가 정치에 예속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소리를 낸다. 그 뜻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에큐메니즘입니다. 일찍이 12세기, 특히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래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반환권이 논의되어 왔다. 근세에 있어서 이 논의는 사실상 기존 권력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반환권이 오히려 이렇게 어용적으로 사용되었단 말이죠.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복고의 지주가 되었다는 비난을 자주 듣고 있거든요. 복고주의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것은 널리 사실과 부합되는 말이다.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교회는 독일 가톨릭의 혁신 사상을 배격했고, 그래서 신앙은 또 한 번 정치적 여건의 도전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말았다. 1891년 레오 13세의 회칙, 보통 책령이라고도 하죠. 교황이 내는 칙서입니다. 그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는 문건입니다. 그 모든 그 문건의 제목은 첫 낱말이에요. 그 라틴어로 되어 있죠. 당연히 레룸 노바룸, 새로운 세계라는 뜻일까요? 레룸 노바룸을 필두로 비로소 큼직큼직한 사회 회칙들이, 사회를 향한 교황의 측면들이 연달아 나오게 되었고, 이로써 사회생활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런 교황 영도의 근거, 교황이 이끌어가는 근거는 자연법 원리였다. 뭐 신학적이라기보다도 자연법 원리, 인간에게 천부 인권이 있다. 뭐 이런 게 자연권 원리입니다. 복음의 신앙 없이도 이에 설득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자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이런 신앙 없이도 자연의 원리로도 가능하다. 그거네요. 복음 자체의 사회 비판력과 사회 개조력이 가톨릭 안에서 뚜렷한 문제로 등장한 것은 근세기에야 비로소 비롯된 일이다. 그 전에는 자연법에서 그 원리를 찾아내요. 자연법으로부터 성경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신앙과 사회 문제의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오늘의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은 가톨릭 조직 신학자 매츠의 예를 따라 매츠, 요한, 베프티스트 매츠 유명한 조직 신학자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요. 예를 따라 의식적으로 정치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정치 신학. 개신교에서는 몰트만 대표적입니다. 정치 신학자들이 자신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인 속량의 필요성만을 속량, 구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개인 구원의 필요성만을 문제 삼는 신학. 이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개인의 영혼의 구원, 회개, 칭의로움, 이런 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좀 바로잡자고 하는 겁니다. 그 괄호 묶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구원만 말하는 신학에 대한 설명이 괄호로 묶여 있어요. 구원 욕구 이러면 참 세련되지 못한 번역이네요. 어쨌든 구원에 대한 갈망, 욕구보다도 갈망이 나을 것 같은데 구원 욕구와 구원 실현과 구원 부재의 비판도 사회구조 안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인간 생활 환경 전체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마치 부인하는 듯한 신학.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하고 불의하다고 하더라도 개인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런 거죠. 그건 교정하자. 가톨릭 신학에서는 요하네스 바프티스트 매츠가 대표적으로 이런 정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 근래 구약 성서 연구로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도 이건 주로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나겠는데 신의 인간 해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목할 만한 신상에도 눈을 뜨게 된 주목할 만한 신상 신의 신상 귀신 신자에다가 상은 무슨 상 그림상인가 형태를 얘기할 때 그 상이요 그 한자인데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또 당연히 에큐메니즘이 요 단락에 제가 에큐메니즘을 얘기하겠습니다. 책은 에큐메니즘 이렇게 되는데 보다 에큐메니즘이라고 하죠. 교회 일치를 얘기합니다. 그 대목을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서 또 당연히 에큐메니즘이 양교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특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 일치운동이요. 개신교권 내에서 에큐메니즘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임무를 깊이 의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WCC입니다. 인간 해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네바의 세계교회 협의회 WCC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거 약자입니다. 이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더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양측이 세계 내의 교회의 사명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힘찬 확증이다. 중요한 거는 세계 안에서의 교회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요, 세상. 이 세상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거리가 멀죠? 그렇습니다. 1966년 제네바에서 세계교회 협의회가 개최한 교회와 사회에 관한 회의 결과에 세계교회 협의회 WCC 말입니다. 이 안에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가 교회와 사회라고 하는 분과예요. 그런 회의가 또 중간중간 열립니다. 이 전체 총회는 7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2년 전인가 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체 총회고 그 안에 있는 여러 분과는 뭐 때에 따라서 여러 번 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와 사회 분과인데 여기 회의 결과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건 가톨릭의 중요한 회의입니다. 1차 바티칸 공의회의 3억 헌장과 놀랄 만큼 유사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바티칸 공의회 60년대에 있었습니다. 개신교회 WCC나 가톨릭의 바티칸 공의회에서나 같은 걸 주목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양자의 공통성은 신앙이 역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과감한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데서 특별히 두드러진다. 역사예요. 그건 세상의 역사죠. 이 양자가 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임무를 규정하는 근거를 가톨릭 교회의 자연법 관념이나 루터의 질서신학에 두지 않고 옛날식의 그런 겁니다. 자연법, 인간은 천부 인권이다 뭐 이런 자연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나 루터가 말하는 두 왕국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 질서가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복음의 귀를 기울임에 두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복음 자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든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 자체에 사회 변혁적 에너지를 붓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비단 양교파의 재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새로이 역사의 신의 요구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영적 교회가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상이 달라지는 거죠. 다음 소제목 역사의 비판적 관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역사상의 몇 가지 사례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문제와 씨름하면서 바른 대답을 모색해 왔는가를 보았다. 그래서 어느 때의 신론이나 생활의 환경의 제약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았고 비단 정신사적 요인만이 아니라 문화, 사회, 정치적인 요인도 특정한 신론을 규정하는 전제 조건으로 문제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시대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 달라져 왔다는 것, 그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종래의 신론을 특히 이런 면에서 이해하려 한 것은 그럼으로써만 그 속에 이어져 오는 영속적인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여 변하긴 하나 그 안에 영속적으로 있는 깊은 의미를 알아서 우리 자신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문화적 정치적 요인 때문에 신론이 기존 권력 구조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조될 위험이 어느 정도로 컸던가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군사 독재의 권력을 기독교적으로 옹호한 목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데올로기로 변조되는 위험인 거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재래의 신론에 대하여 이념적 비판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런 비판이 일방적이고 악의적이면 신앙을 적대시하는 태도에서 나오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기독교 신은 오디푸스 컴플렉스의 그 대상이라거나 그런 데서 나왔다거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악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전통에 대한 비판 중에는 신앙의 본질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유익하는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니체나 프로이트나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의 교회 비판에는 귀 기울일 만한 게 많이 있다. 그죠? 이 모든 역사의 경험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역사가 아닌 현실의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지나간 것 역사를 전제하면서 오늘 현실의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그죠? 오늘에는 신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어떤 조건에서 제기되고 있는가. 이것을 물음으로써만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고 오늘의 신앙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활동을 믿는 신앙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어디로 새 출발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21세기 모습으로 본다면 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 자본주의와 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기독교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의 신 문제에 있어서 으뜸가는 요소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애당초 신 문제 자체를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렇죠. 무신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냉소주의예요. 이제는 세상이 신에 의해서 움직인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대의 신 문제에 대해서 일별해보자. 신 죽음의 시대, 신 침묵의 시대에서 하나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해서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에 무신론이 나오네요. 다음번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시대예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